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리로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23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반드시 그 must be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에서요. 그 사마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예배를 했어요. 또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했어요. 물론 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을 같이 포함해서 그들의 예배가 그냥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예배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님과 수가성 그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마리아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이방인에 포함시키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북쪽 사마리아인들을 취급할 때 이방인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북쪽은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그런 말의 그 배경을 보면 실상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현실을 얘기해요. 시편 7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지신 분이다. 공개되신 분이다. 계시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알만하다는 거예요. 또 시편 147편 19절 20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말씀으로 자신을 다 보여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9장 4절 8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어떻게 알아요? 육신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예배하고 그냥 형식으로 예배하는 게 결론은 하나님을 육신으로 알고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으로 알고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되 육신으로 알았고 그 결과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7절에 쭉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를 죽이기까지 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도 제자들도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이 예배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바리새인이나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상적부터 전통적으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그게 다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예배하기 때문에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8절에서도 그 마가복음 7장 8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 공경을 안 하고 그냥 고르반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을 핑계 삼아서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부모 효도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쭉 예배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냐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누구를 주인으로 두고 그 주인에게 예배했느냐를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곧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은 장성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 신앙생활은 시기하고 분쟁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이렇게 다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앞으로. 그런데 저기 막 이제 연륜이 많이 된 교회는 하여간 주님 앞에 갈지라도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하고 막 그렇게 아주 등을 지고 있는 분들이 마음에 그 풀지 않고 아주 꽁꽁 묶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너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했는데 땅에서부터 묶어버렸어요. 매인바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그 헛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왜 그러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엄청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 성령으로 알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가르쳐는 주시지만 아직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각 사람이 알고 예배하는 것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제 우물가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미래에 그런 예배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성령 강림 후에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 아직은 그 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그 요셉이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나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했다고 했어요. 왜 시기 질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서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를 미워하고 질투한다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방언하잖아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만 하면 다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자기들이 그 방언 안 하는 거가 오히려 대단한 것처럼 그런 게 다 시기 질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없이 신앙생활한 그런 이제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시기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은요 육신에 속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동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그 시기한다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특질이나 소유물을 욕구하는 아주 강력한 감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특질이나 소유물을 욕구하는 강력한 감정.
친구가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아유, 그럼 내가 될 걸, 막 내가 됐으면 하는 막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이 바로 시기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에요. 누군가가 뭘 가졌을 때에 그걸 내가 가졌으면,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강렬한 그런 욕구의 감정, 그것을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시샘한다, 그런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에 대한 막 아주 강렬한 그런 아주 열정, 그런 것도 다 시기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에요. 선망적인 그런 시샘, 그런 것들이 시기한다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실례로 그런 것들이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에 대해서 라헬이 레아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아이를 많이 낳은 여인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 시기, 질투, 그게 바로 시기의 설명적인 이야기가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에 나와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졌던 감정, 그게 바로 시기란 말이에요. 그 시기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들에겐 없는데, 자기들이 가지지 않았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욕망,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할 때 에스겔서 35장에서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에돔이 가졌던 감정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에서의 후손들 에돔 백성이 그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막 그들이 누리는 거에 대해서 막 가지고 싶어하는 열망, 그런 것들이 바로 시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전도서 9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평생 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쭉 설명하는 내용들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 9장 6절에 보면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그랬어요. 우리가 막 서로 가지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욕망, 이런 것도 나중에는 그냥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신앙생활을 할까 했을 때 성경은요,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그런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은요,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믿음이 없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교만함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시편 68편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리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라. 그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아주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야곱이는 뭐예요? 그 내려오는 축복의 말씀, 그 장자의 축복권, 그거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요셉이와 그 요셉의 형제들요, 그 요셉의 11 형제와 요셉이가 다른 이유가 뭘까? 다른 게 뭘까? 그랬을 때 요셉이는 꿈꾸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가지면서도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는 배 아파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먼저 아직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을 안 했으니까 막 부흥하는 교회들에게 대해서 시기 질투할 때 뭐라고 해요? 이단이다 그래요. 월배 쪽에 보면 침례교회가 이제 그 800명에서 1000명 모이는 그 교회 침례교회도 그렇게 부흥한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그 한 300명 400명 될 때 이웃 교회들이 전부 다 저 교회 이단 교회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성도들이 교회 오려고 차 운전해서 나오다 보면은 막 지키고 서서 그 교회 이단이니 가지 말라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목사님께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들은 안 가지고 있으면서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막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누가 방언을 한다든가, 누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가, 누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이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때의 예배를 아니고 이제 미래의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후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예배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해요. 그것은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신 다음에 성령이 임한 후에 이루어지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리심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참된 예배가 예배를 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조상들이 가르쳐주는 전통에 매여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가운데 사로잡혀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고 정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래서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요,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었고 예수님의 생애였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으로 산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때 그 영과 진리로 했을 때에 영은 푸뉴마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진리로 예배할 때 알레테이아인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데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예배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에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푸뉴마라고 하지 않고 푸뉴마티,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을 때 푸뉴마를 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할 때는 푸뉴마티를 얘기해서 성령으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하나님은 성령으로만 예배할 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그 진리를 실현하는 그런 예배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배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은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다 이루었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루는데 인간의 지식적으로 경험 전통으로 받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시는 참된 예배할 때가 바로 성령으로 진리를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형식으로만 이렇게 모이는 예배, 예루살렘의 예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루는 것, 이 땅에서 이루는 것, 그 우리 육체를 가지고 그 일을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장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식물을 먹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한 자들, 장성한 자들이 예배하는 것을 말해. 그런데 너희는 아직까지 시기 질투하는 거 보니까 어린 아이,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는 상태, 단단한 식물이나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성령으로 아는 사람만이 진리를 행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므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하려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말의 의미는 말씀을 전파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신령한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성경도 읽고 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때 이제 신령한 것들 그랬을 때 푸뉴마티코스 그런 표현을 해서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을 때에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서 온 그 단어의 뜻이 의미가 뭐냐면 프로페테스라고 해서 이거는 앞에서는 명사를 얘기한 거고 뒤에서는 동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하려고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믿었다고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50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50년 말했느냐 했을 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대로 내가 말한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말을 남김없이 다
전하고 가신 거예요. 그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다 전하고 갔어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들었던 걸 다시 생각나게 하고 되새기게 하고 막 그것을 깨우쳐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 없이는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말씀을 맡았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도 안 전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예요?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 사명 때문에 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막 그러면서 이제 사명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신령한 성도, 신령한 예배자는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장하고 장성한 자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데, 로마서 15장 16절은 이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제사장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이방인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봉헌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게 되고, 그런 눈물고 아주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가볍게 준비하고 가볍게 드리는가. 그게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려거든 정말 신령한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성도들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돌아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성도들은요, 마치 하얀 옷을 입고 더러워진 환경 속에서 자기의 하얀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면 시편 37편 1절 73편 3절 이런 데 보면 불의한 자들, 악인들이 번성하는 거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막 가지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욕망에 이끌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의 결국이, 악한 자들의 번성하는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시기를 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기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베드로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자,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에요. 시기하지 않는 삶을 산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모자라고 바쁘기 때문에 시기할 여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막 그 교제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가진 거 부러워하고 시기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질투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사랑에서 오거든요. 사랑인데 하나님만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사랑할 때에 이제 질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다른 어떤 물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너만 사랑한다, 그런데 너가 다른데 마음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데 마음을 둘 때 그들을 질투해서 그들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포로에 붙잡혀 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질투하시느냐 하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건 없고 유일하시면,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을 때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우상에게 예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그 신령한 예배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가? 내가 육신에 속한 예배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 그런 헛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걸 돌아보면서 정말로 나의 예배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결실이 여러분 신앙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성장하는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 우리 육신을 드리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모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실 터인데 우리는 이러한 예배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시고 도우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